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날 또 새 생명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길을 늘 항상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은 설교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설교를 나누면서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왕이 등장하는데 므낫세 그 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므낫세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구원의 기도를 그가 드렸을 때 덤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베풀었던 그 사건, 생명 연장의 사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한 후에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이 므낫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때 생명 연장이 된 후에 그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므낫세가 12살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의 그 응답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을 볼 텐데 그 전 구절 20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고 21장 1절 말씀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라고 이렇게 므낫세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꽤나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이렇게 통치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뭔가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므낫세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의 시작에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가 남유다를 오랜 시간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그 제약 가운데서 개혁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그가 태어났고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고 했습니다.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이 뜻입니다. 꽤나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 므낫세는 부모님들과는 다른 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 최악의 왕이 이 아합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이 최악의 왕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오늘 등장하는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맞는지 유전자 이 검사를 해봐야 할 정도로 므낫세가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지내면서 이 신앙적으로 최악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그 죄악의 행위는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아주 긴 구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그 이방 사람의 행위를, 가증한 일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므낫세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므낫세가 했던 구체적인 일 하나를 이제 하나하나를 열거하는데 3절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그 산당을 다시 이 므낫세가 세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산당에서 뭘 합니까? 이방의 그 우상들, 잡신이라고 불리는 그 헛된 것들을 세우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그 산당을 지금 므낫세가 아버지가 없앴던 것을 다시 세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의 행동을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라고 말씀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던 그 아합을 이 므낫세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앴던 것을 다시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이 므낫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그 아합과 비교되는 므낫세 왕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 므낫세의 삶과 동일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서 남유다의 신앙을 이렇게 바로 잡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운 남유다의 나라를 다시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하지만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자신의 신이라고 섬긴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라고 그것들을 섬긴 것입니다. 분명 히스기야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구 자전을 강제로 거꾸로 돌리면서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거꾸로 하게끔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했던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해, 달, 별, 너희 인간들이 신이라 섬기는 이것들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니 하면서 바로 나 여호와야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일들을 통해서 모든 만방에 알렸던 것입니다. 이 해달별 너가 섬기는 것들을 주관하는 자가 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창조주가 나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었는데, 므낫세는 이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피조물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 이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반대의 삶을 므낫세가 살아감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진짜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또 이 4절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철저히 의지하는 그 대상들,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이 우상들의 제단을 오늘 성경은 어디에 쌓았냐고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 안에 그것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너무 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어서 미국 말로는 완전 이 므낫세가 이제 완전 이 크레이지한 겁니다. 아주
이 크레이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예배당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 해 그림, 달 그림, 별 그림을 걸어놓고 여기에는 또 뭐 그릇에 물을 떠놓고 또 여기에 황금 송아지 하나를 딱 하나 놓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이 교회 건물 앞에 주차장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뭐 향을 놓고 이런 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지금 므낫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이것을 들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완전 정신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걸 이방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행위와 같이 므낫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행위와 같이 므낫세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의 현 주소임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가감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아들을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므낫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다고 표현합니다. 죄악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묵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유리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이곳에 축복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은 므낫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도는 민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땅에서 정착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으로 허락하셨는데 이 정착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죄악에 물들어 죄악에 찌들어 사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에서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므낫세의 죄악이 이방보다 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줄과 추로 이 므낫세를 달아본다고 합니다. 재고 므낫세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줄로 재고 추로 달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므낫세와 남유다를 재고 달아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라고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결과들이 어김없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라고 하나님의 진노 그의 결과를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마지막에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제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곳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55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다스렸던 어떤 화려한 것들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했던 그 죄악이 저 끝에서 예루살렘 저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득했다고, 무고한 자의 피도 흘렸다고, 죄가 없는 자들의 피도 그가 흘리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므낫세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원인이 됨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조차도 놀랄 만한 그 죄악들을 그가 했음을 봅니다. 죄악의 이 백화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므낫세의 삶이었다고 성경이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므낫세가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많은 우상들을 세웠던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점을 보거나 뭐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이런 1월 성신, 바알, 아세라 상들, 뭐 이런 세상의 제사 이런 것을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처음 드릴 때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뭐 집에 예를 들어서 달마 그림 같은 것을 걸어놨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부분에 적용하기 좋은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원투데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볼 때 사실 구체적인 대상만 다를 뿐이지 므낫세가 저지르는 죄악에 대한 것들의 그 요소가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 므낫세의 죄악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또 때론 어쩔 때는 모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내면에는 므낫세가 저질렀던 그 죄악의 요소들이 다른 형태의 요소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이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이 우월하고 자신이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그 내면에 있는 그 우리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들이 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품고 있는 이 상대를 향한 자신의 이 우월의 마음, 결국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나치고 올바르지 않은 이 자기 방어적인 자기애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 자신은 또 때로는 이것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이 치명적인 이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약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들보처럼 잘 보이는데 나의 연약함은 이 티끌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분명 이 들보처럼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저질렀던 우상 숭배는 우리는 하진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우리의 환경에서 우상의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정도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악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소의 그 죄악들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거를 했지만, 이 눈에 보이는 요소들은 제거를 했지만 우리 내면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 내면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악과 맞먹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그 품는 마음들, 수없는 일들 가운데 불쑥불쑥 무엇인가 올라오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악의 요소들이 그것들이 작용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그런 요소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마음이라는 그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런 마음들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불리는 곳에 자기애가, 자기 우월이, 그 자기 탁월함이, 나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고 주인 되어진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곳에 바로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는 믿음이 존재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장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계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곳에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선물로 받았다고도 우리가 합니다. 그것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로 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많은 우리의 불쑥불쑥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라는 영 가운데 존재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이라는 장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매 순간 삶의 순간이고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장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외적인 환경에서 구별 때문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충분히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 내면의 그 구별됨, 내면의 그 거룩함, 이 영의 거룩함, 마음의 구별됨을 세밀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외적인 요소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겉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조금 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추구해야 될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속담에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은 오직 이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가 심해지면, 이 마음의 제약이 심해지면 결국 외부로, 환경적으로 결국에는 이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내면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므낫세에 저질렀던 죄악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므낫세와 같은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에 대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수없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라는 직분, 그 역할로 살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고 한데 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야 하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연수도 있으시고 직분도 있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온 세월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또 사람들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실망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의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저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후회가 없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했다는 일, 이 죄악된 내면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 가운데도 한 가지 후회가 없는 것, 바로 예수만 섬기기로 작정한 것,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나만 알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누더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그 치열한 싸움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냐 하는 충돌 때문에 이 온전치 않고 일어날 힘이 없는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깨끗게 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징계도 말씀하고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놀라웠던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 므낫세의 최악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깨끗게 하시는 게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징계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 줄과 추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라고 합니다. 씻어 버린다고 합니다. 표현을, 징계를 말하는데 씻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 이렇게 해놓고 엎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씻어 엎어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깨끗한 그릇을 또 식사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이물질을 씻어내고 깨끗이 씻어서 엎어 놓은 것, 그릇들을 아예 쪼개서 버리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릇을 씻어서 엎어 놓고
그 그릇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그 소망의 말씀까지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 생각해 볼 때 혹여나 무엇인가 이물질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면의 수많은 죄악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에는 아마 후회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므낫세 같은 죄악의 요소가 우리 내면에서 충돌되어도 그래도 우리가 후회 없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악에서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